저희 초등부에서는 예배 때 구호가 있습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주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등부 헌신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는 보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사님이 설교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설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요. 자, 아모스는 당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모스는 남유다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모스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구나. 그들이 죄악 중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가 나 대신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북이스라엘로 가게 돼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 화목제, 각종 제사들, 예배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드렸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에도 지금은 우리가 성가대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레위인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있었어요. 레위인으로 구성된 이 성가대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주 많은 뛰어난 악기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풍요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 싫다. 너희들이 부르는 찬양을 듣기 싫다. 또 보기 싫다. 또 너희가 드리는 예배, 제사 그런 건 나는 받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정말 화려하고 너무나도 풍요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일상의 삶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와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이에요. 주의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일날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와서 성가대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렸고, 또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화목제물도 바쳤다고 했는데, 화목제물이란 무엇이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잔치였어요. 그 뜻은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내가 풍요로우면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불쌍한 이웃이 있으면 돌봐주고, 추위에 떠는 이웃이 있으면 옷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을 전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극심했었는데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였고 거지는 엄청난 거지였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어땠다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돌보지 않았고 빈궁에 처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았어요. 그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그냥 화려한 예배라고 했을지라도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같이 아모스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모스 5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예배만 드리지 말고,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 예배를 삶으로 드리라는 뜻이었어요. 그건 어떠한 뜻이냐면 너희의 삶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 주시고 항상 올바른 것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공의는 어떤 거냐면 공의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이렇게 공평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 남들을 대할 때도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가 그들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모스가 근데 이러한 말을 할 때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요. 왜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왜 물이라고 말했냐면 아모스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뭄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뭄을 겪었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물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물에는 생명이 담겨 있으니까 그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라. 너희가 예배만 드리지 말고 너의 삶을 예배로 드려라.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라고 하라는 것이 그래서 아모스가 공의와 정의를 물로 비유해서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저희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만약에 너희 마음에 죄가 있다면, 만약에 너희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회개해라. 만약에 너희가 너의 삶 중에 그러한 악한 모습을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나 또한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것이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희 초등부에서는 설교 시간에 도구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도우미 친구 3명이 필요해요. 전도사님을 도와줄, 근데 용감한 친구여야 돼요. 용감한 친구. 그래, 다솔이, 담비, 해수 나와라. 자, 얼른 이리 올라와 주세요. 얼른 올라와 주세요. 얼른 올라와 주세요. 자, 이리 와봐. 이렇게 일자로 서봐. 일자로. 담비, 다솔이. 자, 이 냄비가 무엇을 뜻하면 이 냄비가 다 틀리게 생겼죠? 이게 사람인데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사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안에 이 종이가 있는데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담비가 하나님 죄 중에 하나 이야기해봐요. 어떤 죄가 있죠? 죄는 남의 물건 훔치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 이 사람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죄를 지었어요. 담비가 지었다는 게 아니라 냄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솔이가 들고 있는 이 냄비 사람은, 다솔이는 그러면 또 어떤 죄들이 있지? 살인함. 살인죄, 또 강도, 왜 나한테? 도적질도 있고요. 또 행위로 하는 죄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오늘 말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또 어떠한 죄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않았던 것, 남을 돕지 않고 그러한 죄들이 있어요. 자, 해수. 또 어떠한 죄들이 있죠? 자, 먼저 강도, 도적질, 사기, 다 행위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불순종,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았고 남을 미워했었던 적도 있고 다투기도 했고 시기, 질투했었고 되게 많아요. 정말 많이 지었어요. 자, 근데 이 세 사람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누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무도 안 받아요. 맞았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예배도 기쁘게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라고, 아니면 조금 많더라도, 아니면 엄청 많더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러한 죄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누가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셨나요?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해수 아까 용감한 친구 올라와 달라고 했는데, 그럼 전도사님이 할게. 들고 있어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가 많은 친구라도 해도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예수님은 빛으로 그 삶에 오세요. 자, 재수 쫙 빼고 있어. 그리고는 그 빛으로 우리 인생 삶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담비 잠깐. 다솔이.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고 그랬지만 제 삶에서 그렇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죄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우리 친구들 대답 정말 잘했어요. 이런 죄가 하나만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참된 기쁘게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지 못하는 이 죄가 하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 삶을 예배로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하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의 죄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이렇게 도우미 친구들에게 항상 간식이 주어집니다. 우리 도우미 친구들 고마워요. 도우미 친구들 용감하게 나온 우리 도우미 친구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내려가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정말 흔적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마음에는 죄가 있나요? 아니면 무엇이 있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죄가 없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최고의 겸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마치 싹은 자세히 보아야 보입니다. 또한 싹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여서 그냥 건들면 죽을 것 같고 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생기고 또 나뭇잎이 나고 또 열매가 좀 맺혀야 그래야 좀 뭐가 보이지 싹일 때는 뭐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서랑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싹으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최고의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고
그분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예배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도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형식적인 그러한 삶이 아닌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이 시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마치 새싹과도 같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아이들의 이 연약함과 새싹마저도 새싹 같은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이유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싹 같은 아이들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 부모님들, 성도님들, 교사분들, 우리 어른들은 소금이 되어서 녹아들고 또한 등불이 되어 아이들이 비춰주면,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아이들이 연약할지라도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워서, 어른들의 모습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저희 근곡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저희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물과 같이, 생명과 같이 저희 근곡교회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또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저희의 전도 대상, 하나님께서 아직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전해지도록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